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 구약 271페이지 두 절이니까요.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11월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이번 11월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엄마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이름입니다. 물론 완벽한 엄마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서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요리 대결을 봤는데요. 한쪽 셰프가 그 요리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엄마의 불고기. 그러니까 상대방 셰프가 당황합니다. 그러더니 아빠의 불고기 이렇게 짓습니다. 누가 읽겠습니까? 엄마의 불고기. 그러니까 이 아빠의 불고기를 지은 셰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엄마 이름을 음식에 넣는 것 반칙 아닌가요? 라고 합니다. 엄마. 하지만 저에게는 엄마보다 지금은 더 많이 부르실 거고요. 엄마보다 더 설레며 마음을 뛰게 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보통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근데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 보게 되면요, 보통 뭐 하나님, 뭐 여호와, 뭐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요, 이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이름 외에도 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엘 엘리온, 그리고 임마누엘 등등 있죠. 그래서 11월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믿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름이 두 개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런데 기억하실 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뜻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분. 그래서 모세가 여쭤보죠.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근데 오늘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하나님. 즉 여호와가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고요, 그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 한번 해보시죠. 엘로힘. 예, 그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뜻은 뭐냐면요, 가장 높으시다, 가장 위대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가장 뛰어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엘로힘,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름을 부르실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높으시다가 아닙니다. 가장 높으시다입니다.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시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자, 물론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말도 맞지만요, 그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다 입니다. 뭐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대, 능력이 많으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 말이 돼? 노아 때 홍수? 에이, 지어낸 얘기야.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라면서 그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단순히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가 아니라 전능하시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홍수가 있었으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창조가 무슨 사실이냐, 노예 홍수가 무슨 팩트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능력이 있으실 뿐인데 어찌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우리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넘어지게 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있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바로 이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저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 적어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많은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격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닌데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아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기만 해도 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불경기죠. 사업 잘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몸이 아파갑니다. 병도 들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파도 난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난 병도 나을 수 있어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스페인에서 홍수가 있어가지고 2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그런 천재지변 속에서도 나는 무사할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요, 병 들고요, 아프고요, 안 나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능력과 기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를 봤을 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을 보게 되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 가운데 베풀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으며 구원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다가오자 병을 낫게 하시고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만나셔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왔지만은 다 나음받았지만은 한 명만이 예수께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은혜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뻔했는데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가 옮겨지게 되었으니 기적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고요, 천국에 갑니다.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보지 않았으면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죠? 이 땅이 다 끝이야. 무슨 천국이야?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죠? 안 가봤으면서, 모르면서 말이죠.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분들이 뭐 여행을 가셔나 어디 방문하셨는데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 혹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곳 혹시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30년 전 필리핀에 선교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팀에게 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산골을 쫙 올라가 가지고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분지의 마을이 있는데 뭐 자연 환경은 너무 아름답죠. 울창한 숲과 막 동물들 뛰놀고요. 와, 진짜
아름다웠고요. 제 평생 새들이 막 노래합니다. 그것을 듣고서 아침을 깬 게 제 평생 처음이고 지금도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거기 마을 주민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고요. 아침에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군인도 함께 예배합니다.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제 친구들한테 그것을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곳에 갔다 왔어. 와, 다 하나님 믿고 경관은 말로 할 수 없어라고 막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곳이 어딨어? 왜 지어내?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봐.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이죠. 천국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없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끝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안 가봤지만.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와서 그 간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천국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전능하신 주님으로 구원받았고 또 천국의 소망도 가지심을 통해서 더 구원의 기쁨도 많이 누리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키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똑같은 본문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많은 게 있겠죠.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죠.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고 못 부릅니다. 너무 거룩해서, 너무나 거룩해서. 그래서 대신 부른 이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도나이라고 대신 부릅니다. 뜻이 뭐냐면요, 주님.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부르는 거죠. 아도나이,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이 기계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베꼈죠, 손으로. 구약의 서기관들이요, 구약을 필사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놓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시 하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붓을 부러뜨리고 새 붓으로 다시 여호와라고 씁니다. 몇 번 그랬을까요? 6828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거룩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뭘 얘기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도요, 함부로 이름 말하지 않죠.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의 함자가 무엇이죠라고 여쭤보죠.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 부모님의 성함에 자자를 붙이죠. 저희 부모님은 임자, 연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지요. 하나 좀 말씀하고 싶은 게 이런 말 있죠. Oh my God, G.O.D. 이거 하시면 안 되는 말인 거 아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전 그 말이 주님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아,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 문장에 하나님을 넣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몇 번 했더니 초등학생 제 아들 용이가 하는 말합니다. 아빠,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왜? 찾아봤더니 그게 맙소사, 세상에 이런 말이더라고요. 미국 영화 보시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못된 욕을 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방지게 무례하게 그렇게 욕을 하니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성경 보실 때마다 여호와 단어가 있을 때마다 목욕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존귀 여기심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해서 존귀 여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자. 아멘.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때마다 존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